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준석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사진 좋아하는 거 아시나요? 아는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를 텐데 저는 카메라 그리고 사진을 무척 좋아합니다. 제가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인생에 아름다웠던 추억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기억에 의존해서 갖고 가기에는 내 기억력이 너무 좋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진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기억에 의존하기에는 제가 그것들을 너무 잘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즐겁고 좋았던 순간들을 우리의 기억으로만 간직하기에는 사실 우리의 메모리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이 추억이 사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간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진이나 영상보다 더 강력한 기록 수단이 있어요. 그건 바로 상징이에요, 상징.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 볼게요. 어떤 향이나 음악 같은 것들이요. 길을 가다가 전 여친, 전 남친의 향수 냄새가 맡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잠시 멈추게 되고 뭔가 아련해지죠. 갑자기 지난 추억과 막 사건들이 머리를 막 스쳐가게 됩니다. 길면 몇 분 정도까지 그 길에서 멍하니 있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비슷하게 음악도 그렇죠. 아름다운 추억을 일상에서 막 잊고 살다가 그것과 관련된 음악을 우연히 듣는 순간 우리의 감성은 또 촉촉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어떤 향과 음악 이런 것들을 얘기했지만 그 외에도 특정 장소나 물건들 이런 것들도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징들이 갖고 있는 힘은 인간의 기억에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상징적인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한 인간을 다시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앞서 말했던 이런 상징 같은 것들이 꼭 긍정적이고 행복한 기억에만 작동하는 걸까요? 아니죠. 뭔가 부정적이고 슬픈 기억에도 마찬가지로 작동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깊은 상처와 관련 있는 기억들도요, 특정 향이나 특정 음악이나 그 장소나 그 물건 이런 것과 관련돼서 마음속에 깃들게 되면요, 그것들은 정말 평생에 피하고 싶은 것들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기억의 상징들은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과 절망에 관련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기억의 상징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닭, 숯불, 그리고 숫자 3. 그래서 제가 지난 설교 제목을 CN 신드롬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 세 가지 상징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떤 부정적 기억을 갖고 있었을까? 바로 자신이 진심을 다해 따르던 스승 예수님을 배신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던 그때에 그 고난의 현장에서 어떤 여종이 베드로를 발견하고는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다 이렇게 폭로하게 돼요. 자,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여기서 그걸 인정하게 되면 베드로 또한 예수님처럼 막 처형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막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가 막히게 이 닭이 2번 울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베드로를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 있는데 보통 교회에서 상징물로 쓰여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 건물이 교회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교회는 달랐어요. 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물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닭이었어요. 웃기죠? 이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강하게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장소는 바로 숯불 앞이었고요. 거기서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숯불과 닭과
숫자 3은요.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장소와 시간으로 데려가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 돼버린 거죠. 이러한 상징이 베드로의 기억을 지배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마 평생 동안 닭고기는 쳐다도 안 볼 거고 숯불 또한 피하고 싶을 거고요. 숫자 3에 대한 어떤 강력한 강박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았던 이 베드로는요 그저 야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실패한 어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폐인이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요,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게 되죠. 자, 여기서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장소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지 못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그 장소,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다리던 장소가 숯불 앞이었다는 것도 굉장히 독특해요. 그리고는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요. 몇 번 질문하실까요? 바로 3번이죠.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상황과 장소와 질문은요, 베드로를 매우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당시의 상황으로 베드로를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대답하기에 앞서서 엄청 근심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을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똑같이 3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아마 마음이 정말 복잡했을 거예요. 그렇죠? 잊고 싶었고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았고 그저 묻어두고 외면하면서 평생을 폐인으로 실패자로 살고 싶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와서 묻어놨던 그 상처와 아픔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기어코 회복시키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요,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완성되었고요. 이제 다시 승천하시면서 사명을 주는 일만 남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 개인이었던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를 그 상처와 아픔에 마주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주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이고 어쩌면 소모적일 수 있는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의 깊은 상처 안으로 직접 들어가시고 기어코 거기서 꺼내주고자 하시는 그 귀찮은 일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제 그 이후에 그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완벽하게 회복되고요. 이전의 베드로처럼 당당하고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도 오십니다. 아파하고 상처받고 힘겨운 우리 삶에 하늘 보좌로부터 직접 오셔서 기어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분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그 주님을 깊게 묵상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나의 모습을 온전히 마주하고 또 회복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